물론 성직자는 아니고 일반 성도이지만 그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결단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의 근본적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느헤미야는 좀 세속적이야, 혹은 느헤미야는 일반적이야, 일반적 직장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게 일종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이 설교하거나 또 혹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강조할 때 느헤미야서를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또 그런 면입니다. 또 반대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기도 부분을 느헤미야의 모든 행적은 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느헤미야가 일상을 가운데서 얼마나 고민했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고 또 그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또 준비하고 했던 것들이 간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사실 느헤미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일상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인 혹은 일반적인 사람, 이렇게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 없고 그 두 가지는 다 우리 안에 다 같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그동안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성벽을 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봉헌식을 했고 어떻게 치리를 했는가, 정치를 했는가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가 무엇을 기도했나, 그의 어떤 지점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있고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엇이 달랐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지금 세 개의 본문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의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좀 선입견 혹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다 어떻게 끝내냐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1장서부터 계속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기도의 초점이 자신에게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고 일종의 느헤미야는 신앙적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그 결과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행했으니까 결국 나만 복 받으면 돼.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그가 잘 됐든 못 됐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이루어졌든 못 이루어졌든 그것은 어차피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 속으로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 그러니 내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은혜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마치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언가를 회피하는 듯한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도 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도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했고 느헤미야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의 속에서 어쨌든 나만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으면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우리는 좀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그런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입니다. 이 기도 속에 가만히 보면 자신이 뭘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치리했고 어떤 것들을 정치를 했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 내가 한 것이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신이 했던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기 확신을 기도 속에 담아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만약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헤미야의 대척점에 있었거나 느헤미야보다 조금 부족했거나 혹은 느헤미야의 여러 생각들에 동의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었다면 조금 분노할 수도 있나.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아나?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기 보상으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회피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썼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당연히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약간 인과응보적인 그런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가만히 보면 다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앞에 부분은 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 보상에 대한, 자기 행동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계속했냐면 뭐뭐처럼 보입니다. 뭐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힐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기 회피적이거나 자기 확신을 강화하거나 자기 보상을 강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거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저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혹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느헤미야의 13장의 기도는 실제로는 12장 44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12장 44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장절은 12세기, 13세기 정도의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겁니다. 잘 편찬하기 위해서, 또 구분을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처음에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절을 나누는 구분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대개 하나의 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가만히 보면 13장 3절까지 동그라미가 이어집니다. 13장 4절에 동그라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3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12장 44절부터 이어져서 13장 3절까지 하나의 단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13장의 여러 배경을 가지고 했던 기도는 12장 44절부터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뭡니까? 12장 44절부터 보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성벽 봉헌식의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레위인, 찬양하는 사람, 문지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고 얘기를 하냐면 4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날마다 쓸 자기 몫을 주었다. 자기 몫을 주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몫을 주지, 그러니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주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땅을 나눠 가진 다음에 12지파죠. 그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눴으니까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진 다음에 레위 지파는 나눠서 그들 땅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낸 11조, 그들이 낸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땅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 IT 업종에 근무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땅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농경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밭에서 일해야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일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인들의 일자리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일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깨닫도록 돕는 일,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소출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그런 부패와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세운 것,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만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성벽 자체 혹은 성전 자체에 모여서 어떤 큰 신이 있으니까 큰 성전을 만들고 우리가 거기다 큰 제사를 지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의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회복했고 성벽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의 마지막은 그들에게 자기 몫을 주어서 그들이 그 일을 회복하도록 한 것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목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그리고 뒤에 보면 찬양하는 일, 또 다윗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일, 그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돈 받아야 하나? 꼭 생활비 있어야 하나? 여러분, 물론 돈 없이도 할 수 있고 생활비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이 돼야 또 자기에게 맡겨진 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기 몫을 주고 자기 생활비를 주니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례의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열심을 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져서 13장 1절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3장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누가 분리했다 그래요 지금? 누가 분리했어요? 백성들이요. 지금 물론 이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아주 단호하게 분리하고 이런 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혼자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 수많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온갖 부패와 온갖 혼합과 이런 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결국은 스스로 깨닫고 있는, 스스로 변화되려는 온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그 넓은 나라가 다 개혁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치가 한 명, 어떤 탁월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종교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문지기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 몫을 받고 자기 일을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자기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더라. 분리한다는 말, 이 말이 사실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결하다, 거룩하다, 그 말이 곧 분리한다, 분별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하다, 분별하다는 말이 사실 바리새인, 바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이 바달이라고 하는 이 분리라는 단어가 바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구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면 가장 원칙주의자이고 경건주의자이고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논쟁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기 시대에는 온갖 혼합주의와 온갖 이원론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혼합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뺏길 정도로 저주와 심판을 당한 그들이 바벨론까지, 페르시아까지 그렇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했던 신앙 회복 운동의 첫 번째는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와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하는 것, 온갖 신앙적 또 삶의 형태들이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내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회복했던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13장에 보면 참으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는 1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비아는 누구냐면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안 하던 PPT를 가지고 설교를 해봤는데요. 그 했던 이유는 집중력을 높이고 시간을 짧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둘 다 효과가 없다. 집중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시간도 별로 짧아지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내 스타일로 하자. 그래서 안 만들었고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 스타일로 그냥 앞으로도 쭉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 도비아가 누군가? 여기 위에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나오는데, 암몬이라는 데는 요단 건너입니다. 지금 여기는 요르단 쪽입니다. 그 암몬 사람의 이 도비아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역에 총독으로 온 것처럼, 당시 거기가 다 페르시아의 식민지들입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족속을 대표한 그쪽의 총독인 겁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은 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페르시아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그런 총독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경쟁자들이죠. 각자 자기의 민족을 대표하고 자기의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경쟁자들입니다. 도비아는 그쪽의 총독이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유익을 취해가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성벽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위에 있었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또 위에 있었던 아람 혹은 사마리아 이쪽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누군들 반겼겠어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요하게 반대했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뚫고 그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면 도비아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는 뭐 하는 창고냐면 제물들, 11조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제물들과 바쳤던 11조를 모아놨던 창고입니다. 그 방의 일부를 터서 방을 만들어서 도비아가 집무실처럼 사용하는 방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출입하는 것 자체도 금했던 시절인데, 이방인이 와서 심지어는 그 곳간 안에, 창고 안에 방을 만들었다. 더군다나 그걸 누가 했다는 겁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걸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엘리야십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 방이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 방이 있다는 것은 그냥 방 하나 내줬다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힙니까?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지네들이 다 날라 먹었구나.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은 횡령을 했고, 그리고 도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막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재물들은 어디에 쓰기로 했던 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품삯으로 줘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당연히 횡령하고 또 그것을 해먹고 그렇게 거덜내고 하니까 줄 게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두 가지 좀 황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이 밭으로 도망갔다. 레위인들은 원래 일을 놓고 밭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드려진 재물 혹은 각 족속에 나눠준 것으로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지 않으니까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서울의 건작동 포럼을 올라가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보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목사님,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말이 뭡니까? 목사가 목사직이 있지만 세상에서 일반 직장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만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먹고 살기 어렵고 애 새끼 굶고 애 새끼라고 표현해요. 집안에 이렇게 어려우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여도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중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논의 자체가 제가 볼 때 하나만한 소리고 한심한 소리입니다. 그것은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으나 오죽하면 목사들이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뭐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라 마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얘기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교단이나 노회나 해서 최소 생계비라도 지급해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의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의 한심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중직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교회 목사가 의사야. 그런데 목사야. 교수야. 그런데 목사야. 소위 하이칼라인 그런 노동을 하면서 목사를 하면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수예요. 우리 목사님은 의사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합니다. 교단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해. 막노동을 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블루칼라의 일을 하는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소위 하이칼라적인 일을 하는 목사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는 자체가 대단히 모순입니다.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그거는 하라 마라 할 얘기도 없습니다. 다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만할 때 그 받은 돈으로 자기 땅을 사서 자기 생활을 준비를 해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의미가. 그래서 월급 끊기고 하니까 나는 땅 없어? 그리고 낼름 포기하고 가서 내가 괜히 거기서 아쉬운 소리에 내 밭에서 일해서 먹지. 이런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부패의 모습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통해 자기 생활비를 받도록 했던 자들이 그 과정에서 딴 주머니를 찾다는 겁니다. 딴 주머니를. 저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회의 돈을 횡령하고 자기 자식들을 유학 보내놓은 다음에 그 교회에서 받는 돈으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저는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은 생활비에서 자기 자녀를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돈으로 자기 퇴직금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노후자금을 자기 교회에서 받지 못한다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후임자 목사한테 몇 억씩 받아서 노후자금을 받아가는 것들은 저는 대단히 더러운 행동이다. 딴 주머니를 차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드려질 하나님의 헌금이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진 헌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기업에서 법인카드를 줬더니 자기 일을 잘하라고 카드를 줬더니 자기 가족들 편의에 의해서 그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쪼다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회사에서 다 자릅니다. 그건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해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정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윤리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저는 너무나 많다. 바로 그런 모습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또 그렇게 살다 보니 월급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 자기 밭이 있고 또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않으니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밭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정당하게 줘야 될 상황을 주지 못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비아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함께 야합해서 지금 하나님의 창고 안에 방을 만들고 마땅히 줘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도 어차피 횡령되고 어차피 누군가가 그것을 착복하고 있다면 나도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사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나눔이 무너지고 11조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무너진 것은 백성들이 게으르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야합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1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지 않았다. 그게 이유였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을 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한 이후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혹은 자신이 계속 있으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겠다. 혹은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끝까지 서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태로움 혹은 자기 겸손함 저는 그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돌아올 때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라는 것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말미를 청했다는 것은 잠깐 휴가를 갔다던가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자신이 기틀을 만들고 틀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또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잘 되리라 기대하고 간 것 같습니다. 무려 몇 년입니까? 12년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다라고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느헤미야가 잠깐 그렇게 무슨 신앙 부흥 운동을 조금 하다가 갔나 보다. 아니요. 12년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을 만들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데 무려 12년. 당시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던 때입니다. 12년이면 엄청나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0년, 30년 가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요. 3장에 보면 또 4장에도 보면 엘리야십은 성벽을 재건할 때 함께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의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웠겠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살아있는 권력 앞에 맞서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4장 끄트머리에 보면 엘리야십이 여전히 외부인들과 연락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십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리더십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자기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하고 독재정권 때는 야합을 하고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착복을 하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임네 목사임네 하면서 한기총 회장이네 무슨 회장이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을 하는 그런 위선자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목사니까 그가 회장이니까 그가 무슨 총회장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겠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슨 교황 같은 그런 계급이 있는 종교입니까? 개신교회는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개신교인 것입니다. 목사가 대장도 아니고 장로가 무슨 회장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장이라고 무슨 왜 그 사람이 총회장이라고 해서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역할을 회무를 주관하라고 그 책임을 주었더니 그것을 권력으로 알고 그렇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착복하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그를 끌어내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에 줄을 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눈에 들까? 저 사람에게 복을 받을까? 그러고 있으니까 망하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자가 이런 짓을 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혹은 속으로 불만이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도비야를 내팽개칩니다. 모든 집기들을 내팽개칩니다. 도비야를 쫓아내고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권력은 누굽니까? 엘리야십입니다. 거기에 이미 총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권력들이 있으나 느헤미야가 와서 그 일들을 행할 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달랐을 거라고 권한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바뀌어서 개혁을 하려고 하면 밑에서 그동안 권력을 갖고 그것 때문에 짬짬이했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 불편한 것입니다. 다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무리 대표 리더십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 곳곳에 숨어있고 그들이 연대하고 네트워크하고 저항하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개혁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그 창고를 다 비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도록 하고 재물들을 모으고 이 사람이 했던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다 내쫓은 다음에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3절 자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고를 지키는 4명의 공동 리더십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사람이 지금 직분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한 사람은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성도입니다. 이 4명의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원회의 버금은 으뜸 다음에 이거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무나 간사 정도? 그러니까 실무 책임자를 누구를 세웠냐면 일반 성도 중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개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믿지 않잖아요. 그 재성이 그렇게 제대로 쓸지 누가 알겠어요? 또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관리자를 바꾸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게 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백성이 직접 너희들이 관리해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배경이 되고 그것을 보증하고 실제 일은 그들이 하도록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늘 위임받은 권력이 마치 우리는 위임을 했는데 마치 자기들이 획득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억압하고 당연히 자기들이 다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자들이 국민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국민들이 참여하려고 하면 왜 당신이 참여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때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다시 근본적으로 이거를 소위 권력자들에게 혹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길 수 없구나. 그래서 다시 국민까지 새로운 제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느헤미야의 행동과 태도라는 것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 중 하나 아닙니까? 사실은 모든 성경의 시작이 안식일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루를 쉬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을 돌아보고 하도록 한 것이 그것을 뭐 2번, 3번 설명하면 입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식일 날 장사를 했습니다. 누가 와서 장사를 했냐? 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하냐면 자신들이 장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방 사람들, 뭐 저 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혹은 요단에 있었던 암몬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안식일 날 장사를 하게 합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신들이 필요한 걸 사면서 누가 장사를 하도록 했냐면 외부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했어요. 이건 약간의 양심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다 누리는 거죠. 사실은 더 비겁한 것입니다. 아주 간계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의 개혁은 굉장히 극단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단호합니다. 아예 안식일 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닫아버려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지키도록 합니다. 이 뒤에 보면 누가 지키게 하냐면 레위 사람이 지키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레위 사람. 22절에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레위 사람들은 원래 성문 지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꾸로 아까 창고를 지킬 때는 일반 사람들이 최고 역할을 하도록 했잖아요. 성문을 지킬 때는 왜 레위 사람들에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거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나 월급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성문 똑바로 안 지키고 안식일 똑바로 안 지키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 생활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똑바로 지켜야 돼요. 레위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저는 느헤미야의 지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단호하게 하냐면 혹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문을 닫게 하니까 성문 밖에서 매일 잠을 자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도 뭐 달라 그러면 이렇게 끈으로 넘겨주기도 하고 구멍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이러려고 성벽 밖에서 잠을 자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혹시나 해서 느헤미야가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 내쫓아버려요. 다시 오면 죽는다. 싹 정리합니다. 대단하죠. 단호하게 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사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 14절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이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아스돗입니다. 블레셋 사람, 유다 사람, 암몬 사람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대놓고 유다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기 손자를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로 삼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미치고 팔딱 뛸 일 아닙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는 도비아를 드리고 자기 손자를 보내서는 사돈 관계를 맺고 그게 어쩌면 엘리야십 생각에는 이게 평화를 위한 외교적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왕을 두지 말라고 할 때 말 타지 마라, 돈 두지 마라, 그리고 결혼시키지 마라. 이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돈과 이런 것들은 다 전쟁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말라는데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은 당시 결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교의 수단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일을 가장 잘했고 더럽게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자기와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 간 거예요. 더 많이 확장시켜 간 거고. 그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솔로몬 때 오히려 범죄하였다. 그렇게 지금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어쩌면 자기가 성전을 잘 지키고 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은 다시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성벽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저 실질적 살아있는 권력인 위협자인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들에게 같이 이렇게 좀 짬짬이 하고 서로 좀 이렇게 잘 지내면 두루두루 잘 지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 좋지 않겠는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사위를 삼고 방을 내주고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기도 타락하고 온갖 것들이 다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그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드리지 않아 레위인들이 거리를 방황하게 되었고 자신이 외부 사람들과 사위를 삼으니 저 뭐 제사장이 하는데 우리는 못해? 다들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짓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게 참 미치고 팔딱뛸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사람들은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관계가 형성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손을 대기가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야, 느헤미야 그래도 해도 너무하자.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염을 뽑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 헤어지도록 합니다. 완전히 단호하게. 에스라는요, 심지어 결혼해서 애가 있는 집까지도 내가 쫓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야, 해도 너무한다. 또 지금 우리의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비인권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상황적 배경을 본다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엘리야십을 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들, 민장들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어떻게 했다? 내어 쫓았다. 이 말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은 지금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제가 시작할 때 그가 자기 회피를 하고 자기 확신 속에서 자기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기도를 사용한 것 아니냐, 혹은 자기 보상만을 유익을 누린 것만이 아니냐,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문제 제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경과 내용을 보면 저는 느헤미야의 심정 중에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물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태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그것을 전혀 자기의 손해와 희생을 다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당시 있었던 총독이나 관리나 있었던 수많은 그렇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살아있는 권력들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느헤미야가 수도 없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1장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반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왕 앞에 가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3장에 이 엄청난 개혁들을 하면서 그가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살아있는 권력들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봐야 될 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도록 하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을 내어 쫓을 때 그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원하는 사람들, 각각의 이유와 사정이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도박산업 규제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일을 할 때요, 바다 이야기라는 걸 없애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여러분 그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빠찡코 도박장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된다고 자기 퇴직금 2억, 3억, 4억을 들여서 동네마다 소위 오락실을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삶의 전부 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자기의 일생, 자기가 모았던 퇴직금, 자기 노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이준호 위원장님,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그를 볼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실수했고 내가 잘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그것을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원칙을 지킨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지금 저는 느헤미야가 당연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식일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지장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29절 31절 그러니까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이거 드리게 했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행동이 혹시 잘못될지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혹은 이 일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내 희생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결혼한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비이성적이고 지금 너무 심하다고요? 저는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도 사실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얼마예요? 아니, 관계가 얼마예요? 아니, 그 돈 벌어서 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노예일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하루 쉬어라. 이 말은 사실 지키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당연히 이걸 어떻게 안 지켜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안식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 그 정도 뭐 적당히 반나절만 하고 반나절 일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런 무식한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이스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고 다 무식한 짓들이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면에서 그 다 무식한 짓들이죠. 좀 무식하게 좀 믿을 줄. 우리가 느헤미야를 따라서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끝나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단순한 믿음을 쫓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쉬어야 되는데 내 가족을 먹여서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맞서야 되는데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이스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타협과 적당히 한 것들에 그냥 쉽게 타협해버려요. 처음에 더한공동교회를 계약할 때요, 개척했을 때 교회를 계약을 하는데 월에 1,000만 원에 70만 원이에요, 공간이. 그런데 주인이 와서 그분이 집사세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40만 원에 계약서 좀 써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사업자가 사업자 그런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는 돈으로 그냥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를 해서 그냥 그러면 목사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그냥 70만 원 다 받는데 계약서를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교인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일부러. 교인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주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안 됩니다. 70만 원으로 하되 7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잠시 생각 좀 해보다가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 이곳에 교회도 있었고 여러 곳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를 처음 봤대요. 거기 안에, 그 건물 안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처음 봤겠죠. 그래서 다른 주인들한테 제가 가서 상의를 했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그들도 또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때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냐 이거예요. 저는 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왜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도전하지 않잖아요. 도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 정도도 시간을 못 냅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 정말 중직자 부부예요. 그 아이가 중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가 12시 반에 끝나요. 그런데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 12시에 얘가 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게 소위 서울대 연고대반 학원인 거예요. 그게 12시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러세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아이 12시에 학원 갈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하라 마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아무개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저는 그 아이의 신앙에 조금도 책임 못 집니다. 단 하루도 시간 낼 수 없으면, 그 예배 시간조차도 낼 수 없다면 저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한테 책임 묻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모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힘들었죠. 서로 불편하고 얼굴. 그분들은 교회 중직자고 저는 뭐 가돈 전도사인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뭐 저는 그냥 제 일 갔습니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차가 받쳐서 폐차가 될 정도로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루만이라도 병원에 누워라. 그러면 보상비가 다르다. 아니 내가 멀쩡한데 뭐하러 눕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온 보험사 직원한테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안 누우셨냐고. 그런 사람 처음 봤대요. 그냥 되는 대로만 주시면 된다. 결과적으로 그건 잘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게 됐는데 그때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 그런 도전을 해보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뭐 주셨다. 이게 간증입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단계. 무슨 내가 로또 샀더니 당첨됐더라. 그 간증하고 뭐가 다릅니까? 로또에서 대박 맞은 게 왜 우리 앞에 간증이 되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로소득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내야 될 것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뭐 얻으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길거리에서 돈을 주시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돈 몇만 원 주시면 자기 돈을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정직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너희들 월급 이렇게 줄 테니까 이중계약서 쓰고 뭐 하고 해라 그러면 그 직장에 널렁널렁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그러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엇인가? 나 스스로에게 정말 깊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요? 술 먹으면 구원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없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생각,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하고 술이나 퍼먹고 있으면 정말 저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지 않을 것,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 조그만 노력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널름널름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고 조심할 줄 알고 내가 괜찮다 할지라도 혹시 누군가 상처를 받을까 생각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런 자세로, 그게 신앙이라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보석골통, 예수쟁이라 들으면 기분 나쁜가요? 전 좋습니다. 그래, 난 예수쟁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쟁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나 예수쟁이다. 대학에 갔더니 부활절 고난주간에 MT를 간다 그래서 제가 손 들고서 요 시간을 좀 피해달라. 나보고 예수쟁이라. 나 예수쟁이다.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 물론 우리가 더 책임을 져야겠죠. 예수쟁이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와 있는 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래, 내가 느헤미야처럼 더 실력이 있어야겠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더 단호하게 행동해야겠다. 그렇게만 배웠다면 자기계발서를 읽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